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지없이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죠.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려오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아침에 저희 여러분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긴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멀리서 찾아온 새 친구는 차라리 오지 말았더라면 욥에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부담스럽고 또 무거운 위로자 같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은 전혀 욥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나 지금 고통 앞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친구는 욥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습니다. 세 친구와 욥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긴 대화는 31장까지 지속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13장도 역시 11장부터 시작된 그 나아마 사람 소발과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소발과의 대화는 14장에서 끝이 납니다. 소발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그가 나아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나아마의 위치가 지금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소발이라는 뜻은 지저귀는 새와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저귀는 새 이런 뜻이죠. 소발은 욥과 첫 대화에서 두 친구보다 더 독선적이고 노골적으로 욥의 고통이 욥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충고를 하죠. 이런 태도는 소발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다지 지혜롭지 못하면서도 남의 처지를 전혀 헤아릴지 모르는 그런 동정심이 결핍된 그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소발은 욥이 처한 상황이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욥이 뻣뻣하게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또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자기 이유를 막 내세우니까 욥을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로 또 오만한 자로 그게 불경스럽다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줄 텐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래서 욥을 회개를 유도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친구 앞에서 욥은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종종 당합니다.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은 늘 우리 곁에 있기 마련이고 또 오해가 그래서 풀리면 잘 그래서 마무리되면은 그나마 그 억울했던 그런 심적 그런 고통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끝까지 해명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게 되면은 속이 참 많이 상하게 됩니다. 어지간히 속상한 것이 아니죠.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언젠가 언론에 그 기사화된 것을 보니 이거 미국에서도 한 해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한 해 100여 명이 넘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료는 2012년 자료니까 조금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2년까지 23년간 무려 2,000명이 넘게 이런 억울한 그런 유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죄로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또 이들은 평균 11년이나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참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좀 조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죠. 또 그리고 더더욱이나 더 심한 것은 100여 명 이상이 그런 사형 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사형당했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실제 사례로 그레이크 켈리라고 하는 이제 한 시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려 39년간이나 억울하게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70자가 돼서 이제 무죄가 완전하게 이제 판결을 받고 나서 그런 석방이 되는데 그 나라로부터 이제 보상금이 이제 주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상금이 2,1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약 한 230억을 넘게 큰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큰 보상금이 과연 자기의 평생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40년을 무고하게 감옥 생활을 한 그 한평생을 그 감옥에서 보낸 것에 대한 그 억울함과 그 고통에 어찌 그 보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할 수가 없죠. 욥도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 이 지경에 이른 자신에게는 친구들이 그 말하는 것처럼 그럴 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죄를 저지른 죄인도 아니고 또 죄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는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몰아세우고 또 차라리 그 징계 후에 그 축복이 있다는 말에 그런 회유에 자신도 그냥 아유 속 편하게 아 그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덜 괴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 법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공평하지 못한 아주 불공평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오히려 모순덩어리가 된 하나님처럼 여겨졌고 자신이 그렇게 하소연과 절규를 해보지만 이를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 같은 귀머거리 하나님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좀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그런 고통이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절규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고 하지만 아무 응답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도 느끼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불공평한 하나님, 모순이 가득한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귀머거리 하나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긴 기도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 그 친구들 자기인들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나 다 알고 있어. 다 이해도 하고 나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과 그걸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인정해. 하지만 나는 지금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은 이유도 모르겠어. 이거 너무 부당하고 나에겐 너무나 혹독할 뿐이야. 그러니 제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알려주든지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달라고 그 욥이 간절하게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바랬던 바람이죠. 그러나 친구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위로도 또 해결의 실마리를 주지 못합니다. 또 욥도 찾지 못하죠. 그 욥은 점점 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에게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직접 그 답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날 때마다 욥이 행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 가운데 그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만은 자신에게 행하지 말아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하는 욥의 심정은 욥 자신이 지금 얼마나 자신이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였는지 그래서
사탄조차도 그 부러워했던 그걸 둘러싸고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허망했던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난 후에 슬픔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욥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욥이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자기 자신의 참 모습.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거 없어 보이고 더 이상 갖춰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얼마나 자신이 연약하고 얼마나 자신이 유한한지, 그러다가 소멸해갈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도저히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 욥의 탄식 속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첫 번째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줄 것을 간청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 의미로 쓰이죠. 손은 능력, 그리고 은혜, 보호, 그리고 징벌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이상 큰 고통이나 징벌, 그 재난을 가하지 말아달라고, 이 고통에서 놓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보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보호를 자신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멀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간청으로 바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욥은 어쨌든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달려진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거두신 하나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더 이상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욥이 느끼는 하나님의 그 위엄은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임했던 그 육체적인 고통, 그 가려움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위엄이라고 한다면 그 위엄을 어떻게 인간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는 그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견뎌낼 수도 없고 어떠한 항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은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 위엄을 느낄 수 있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래도 욥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고 또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다를 바 없는, 역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심정은 괴롭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사태를 정리해 보려고 해도 정리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음을 항변하고 또 속 시원하게 하나님부터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하지만 묵묵부답하시는 아무 응답도 없는 그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야속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 변론에 가면서도 그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자신의 또 다른 참 모습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지 말아줄 것을 간청한 후에 욥의 그 탄식 안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또 인정하지 않았던 또 다른 자기의 모습, 자기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로 그 괴로움을 토로해 보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또 그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욥은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지금껏 그가 경험하고 자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하나님, 더 넓으신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크게 보이실 때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지 그 한계를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엄이 크게 느껴질 때는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지 못한 불순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크게 얼굴이 보일 때는, 하나님의 그 큰 얼굴이 보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죄 많은 인간인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채울 수도 없고, 또 설사 채웠다고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역시 알게 합니다. 우리가 평생 애를 써서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또 우리에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또 물질로만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욥의 기도에서처럼 이 아침에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절대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걸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더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이 탄식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의 그 탄식과 깊은 슬픔 속에서 주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깊은 탄식과 슬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 넓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 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